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기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2편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너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스겔 48장까지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전체적인 설계도를 보여주는 것을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또 이렇게 시편 공부를 시작합니다. 오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이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특별한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도록 하시고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으로서 창조주를 기억하며 그 창조주를 마음속 깊은 울림으로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시편은 150편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는 시편은 23편까지, 시편 23편까지를 이번 5월달 26일까지, 그러니까 여기 시편이 한 1년 되는, 한 달 정도 되는, 한 달. 그렇게 해서 한 26일까지, 이렇게 26일 동안 일단 시편 23편까지를 봅니다. 시편은 제가 늘 느끼는데 한번 시편을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라 하기 전에
시간이 참 잘 없어요. 우리가 그때그때 지금 과제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 성경에도 시편을 따로 하지 않고 중간중간에도 사이사이 이렇게 하는데 만약 시편 150편을 한몫해버리면 몇 달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치를 했는데 이 시편 23편까지를 따로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시편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편집으로 이번에 나옵니다. 시편 1편, 2편은 시편 150편의 표제라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시편이 어떤 구성인가 여기에 어마어마한 놀라운 비밀들이 있어요.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읽는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때그때 닥치는 문제들, 여러 가지 사건들, 또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쭉 경험합니다. 그때는 인생을 관조할 수 없어요. 그냥 현실이 급급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돌이켜보면 그 인생이 정리가 돼요. 정리가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을 이 성경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정리는 먼저 살아본 사람이 정리할 수 있지 살아보지도 않고 정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어떤 책인가 이것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편, 2편이 전 시편의 표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보시면은 1절에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2편 마지막 절 12절에 보면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다 복 있는 자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다. 에슈레이 그러므로 이 시편 전체의 표제는 뭐냐 하나님께 속한 자 자, 1절 보세요. 1절 여기에 히브리 문학이 어떤 건가 우리 그 1장에 보면 거기 주석이 나옵니다. 복이다 하는 복 1장 자체도 1편 자체도 하나의 완결한 구성을 가지고 복이다. 복은 히브리어로 아슈레인데요. 첫 장 알렙 그 다음에 마지막 6절이죠. 6절에 망하리로다 하면 타베드 아슈레이 복 있는 자다 할 텐데 여기에 복 있는 자다 하는 복 있는 자 자, 복 있는 자를 할 적에 여기 첫 자가 여기 알렙 영어로 치면 A 알렙 그 다음에 마지막 망하리로다 할 때 망하는 타베드인데 요 첫 자가 여기에 이 영어로 치면 Z 타우 끝자입니다. 여기에 알파벳 첫자고 여기에 끝자 알렙에서 타우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가득 히브리어의 첫자와 끝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장도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고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빙산의 일각이고 이렇게 시편은 이와 같은 우리가 그냥 봐서는 찾을 수 없는
그와 같은 나름대로의 질서와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도로 설계된 시라는 겁니다. 우리 내용들 보면 막 한탄하고 뭐 그러지만요, 이게요 그냥 된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많은 시편에 저기 보면요 전부 알파벳 순서로 첫자가 알렛, 베트, 김멜, 달렛 뭐 이런 식으로 한 절 한 절마다 이 알파벳 순서를 따라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맛을 가지기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이 우리에게도 이게 뭐 모세 시편부터 나오니까는요, 여기에 지금부터 3,500년 전, 3,000년 전 이때 주로 쓰여진 내용이지만, 그리고 2,500년 포로기의 내용들도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지, 역사서나 다른 성경들과 달리 이 시편은 되게 직접적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 문제와도 직접적인, 왜냐? 상황은 다르지만 느끼는 인간의 감정은 공통되거든요. 그래서 시편은 사람의 소리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시편은 사람의 소리예요. 그러면 사람의 말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자기가 한탄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자기가 막 힘들어서 막 그 신음소리를 내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가? 그만큼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모르거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역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면서 전부 그런 식으로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 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그냥 사람들 이야기예요. 사람들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우리가 알아듣겠습니까? 성경은 사랑의 편지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특별한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셔가지고 그들이 그 상황에서 경험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이런 사건들을 쭉, 그게 역사서예요. 이스라엘 역사서예요. 그게 구약 성경이야. 그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피상적인 그와 같은 이해를 우리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피상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이 어떤 책인가, 그 개론으로서 시편이 어떤 책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시편에 대한 이야기는 시편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요약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우리 16쪽 한번 16쪽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자, 이 글을 썼는 분은 시편을 글을 쓴 김순영 박사라고 아마 이 시가서 전문 그와 같은 이 선생님입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글을 통해서 이렇게 마주대하면요, 참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면, 이분들이 이런 정도의 글을 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또는 물질을 들여서 깨닫게 된 결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책으로 글로 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쉽게 얻지만 이분들의 인생을 다
들여가지고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전문가들에게 이 시편을 공부를 했던 분들이 이 성경 전체를 제대로 다 이해하는 분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성경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박사학위를 한다면 이러면 전부 다 그 부분 시편, 또 시편 가운데서도 또 특성한 부분. 이 박사학위 과제 이 논문은 되게 그 범위가 축소되어 있습니다. 축소. 어떤 한 부분, 국소적인 그 부분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자신의 어떤 그 발견, 그런 이론들을 제시하는 것이 그런 논문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박사학위 논문을 하면서 되게 주제 자체는 좁습니다. 엄청난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그 노력을 들여가지고 시편이 어떤 책인가를 정리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앉아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죠. 이야, 제목을 보세요. 제목 시편답게 절망과 희망으로 직조한 인생의 고백들. 이야, 표현은 직조하다 시줄과 날줄. 이게 시줄과 날줄 가운데 어느 게 가로져요? 시줄과 날줄이 옆으로 쫙 가로줄이 쫙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줄이 이렇게 있습니다. 세로줄. 절망의 시줄과 그리고 희망의 날줄이 서로 얽혀가지고 직조됐다 이런 칭을 하면 안 돼. 직조하다 시줄과 날줄 절망의 시줄과 희망의 날줄 가로 세로 절망과 희망으로 직조한 인생의 고백들이다. 이게 시편이야. 시편은 어떤 책인가? 시편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계시가 아닙니다. 우리 선지서는 완전히 계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환상 중에 보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리시고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았던 에스겔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잖아요. 시편은 반대예요. 시편은 땅 위에 사는 인생들이 하늘로 전하는 진실의 소리다.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탐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그와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소리가 시편이다. 그런데 어떻게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가?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성경의 이해의 원리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제가 이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깨달았던 세 가지 큰 원리 세 가지 큰 원리 있는데요. 첫째가 구원 계시의 발전성. 둘째가 시작된 종말. 셋째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 자, 시편은 여기에는 사람의 책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로 그 백성들이 이끌어 전부 하나님 주도예요. 하나님 주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의 책임을 배제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은 불과 분리적, 유기적인 관계다. 유기적이다. 올게닉하다. 올게닉하다. 우리 사람의 몸이 팔이 따르고 발이 따르고 이렇게 있지만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가지고 한 몸을 이루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 주권은 사람의 책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신비인 거예요. 이것이 신비예요. 어떤 뭐 기적적인 경험이나 그런 것들은 이게 신비예요. 전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 다 하신다는데 그럼 사람은 뭐냐? 로봇이냐? 아니에요. 그 하나님 주권 안에 사람의 책임. 그러니까 이 시편이 있는 거예요. 시편이. 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그 사람들의 소리가 시편이다. 우리는 시편이 우리 인생의 어려운 때 이 시편을 읽고 회복을 맛보고 엄청난 시편을 통해서 삶이 뒤바뀌면 성경이 무엇인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달고 오묘하다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시편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변화받고, 그런 역사가 인류 역사, 하나님 나라 역사 가운데 계속 있어 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환난과 고독, 비난과 갈등, 분노와 슬픔, 또 낙심과 고통, 고뇌의 시간을 직면하고 또 견딘다. 우리 인생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예외가 없이 이와 같은 인생의 어두운 면들, 낙심과 고통, 고뇌의 시간, 분노와 슬픔, 비난과 갈등, 환난과 고독, 인생길에는 이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 1년 365일 살다 보면 비 오는 때도 있고 바람 불 때도 있고 이 태풍이 올 때도 있고 잔잔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반드시 한 번씩 그런 큰 기상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그냥 자의적으로 아무 때나 일어나가 좀 그렇잖아요. 인류가 이걸 잘 관찰해 보니까 시간이 있구나. 이것도 태풍이 올 때가 있고 이런 거. 그래서 오늘 기상정보는 그것을 예측하잖아요. 그 나름대로 무질서한 것 같지만은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있다. 이게 하나님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는 딱 이렇게 이 계산이 되지만 하나님은 그 계산을 뛰어넘는 계산을 하십니다. 시편은 이러한 인간의 깊은 고뇌와 슬픔과 극한을 노래한다. 고뇌와 슬픔과 극한이 노래됩니까? 노래한다고 말해요. 그 슬픔에 굴복하지 않는 당당함을 지니고 있다. 자, 우리 신비한 것이 노력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노래가 뭐냐?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노래도 보세요. 전부 다 사랑의 슬픔, 이별, 배신, 뭐 이런 거. 좋은 관계에서 노래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그 입에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삶이 평안하고 아무런 일이 없으면 노래하지 않는 게 노래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깊은 고뇌와 슬픔과 극한은 우리를 노래하게 만든다. 그렇게 풍랑의 역사 속에 절망과 혈안을 지나 회복하니 감사, 감격, 찬양에 이르기까지 솔직하고 대담한 믿음의 표현을 담아낸 선집이 시편이다. 자, 시편도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뚝딱 이렇게 150편 주은 거 아닙니다. 이걸 사람들이 다 이것을 편집했어요. 그래서 어느 특정 시대에 정박하지 않고 저마다 다른 시대에 살았던 신앙인들의 목소리가 그 안에 담겨 있다.
어느 특정 시대 아니라 여러 시대에 걸쳐 모세의 시부터 시작해서 저 바벨론 포로기까지의 시들이 여기 모여 있으면서 이 천년 시간, 한 1000년의 시간이 되는데 그 1000년의 시간 속에 어느 한 특정한 시간에 정복하지 않고 이 시간 속에 그 내용이다. 왜 1000년인가? 이것도 또 새롭게 보이네요. 1000년의 시간.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그 하나님의 시간. 저 오른 소를 걸쳐 수집된 인간 본연의 소를 닮은 지파책. 그때 주전 15세기를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로부터 주전 6세기 이스라엘 포로 잡혀간 바빌론에서 질곡의 세월을 견딘 익명의 시인이 노래를 부른 것이다. 시편 137편 같은 거, 107편도 그때 그냥 120, 130편. 내가 바벨론 강변에서 포로들이 이름 없는 포로가 쓴 것이 시편은 1000년의 시간을 아우른다. 1000년의 시간. 이 1000년 동안 그 살았던 사람들의 그 애환과 절망과 기쁨과 이 상황 속에서 일어나던 그 모든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100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에게 모델처럼 성경 속에 담아가지고 그들이 겪는 사건들, 그들이 느끼는 감정들, 이걸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세대들이 그 모델을 보고 자신들의 상황으로 그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게 하시고 자신들의 이 경험을 거기에 투영해서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이고 특별히 이 시편입니다. 1000년 기간 동안에 그 수많은 인간 군상들이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 경험하게 되는 그 인간의 문제들과 그리고 구원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우리가 투영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성경이고 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성경 그러면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글씨 모음지 그거는 아주 초보자들이 생각하고 성경은 그러면서도 인간의 이야기들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들어있구나. 시편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극단의 삶에서의 절망과 희망을 직조한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절망이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구원이 있다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이 고백은 고뇌한 자들의 언어다. 판에 박힌 진부한 표현이 아니라 풍부한 시적 상상력으로 인간의 밑바닥의 원초적인 정열과 고통, 고독을 자유롭고 솔직하게 파헤쳐 들어갑니다. 이는 읽은 이의 신미성을 흔들어 깨웁니다. 시편은 인간의 언어이면서도 하나님과 인간의 경험 사이의 초월적 차원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언어이면서도 하나님과 인간의 경험 사이의 초월적 차원을 드러냅니다. 그냥 인간의 땅만 보고 하는 노래가 아니라 그 인간이 땅에 있는 인간이 하늘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거기에 접촉점이다. 접촉점이고 거기에 초월적인 그와 같은 차원이 나타난다. 참 인간 그 유물론자들은 인간도 하나의 물질 또는 하나의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에 그와 같은 물질로 이루어진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봅니다. 유물론의 근본 존재 그거예요. 그 유물론자들은 사람을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함부로 죽여도 양심의 가책도 안 받을 수 있는 것이 유물론 선생입니다. 북한에서 저기 고문 이 수용소에 사람들 고문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다가 귀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 자기들이 고문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심을 가책을 느낀다면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밤마다 가히 눌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그런데 이게 물질다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성냥불 탁 켰다가 썩어는 이용해먹으면 탁 버리는 것처럼 나무 젓가락 사용하다가 버려가지고 버리는 거죠. 인간도 그런 식으로 유물론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런 양심이 마비된다고요. 그래도 깊은 속에는 그것까지는 죽일 수 없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시편 읽기를 통해 고대 시인들과 접촉하고 교감하며 거룩한 문학의 본연에 진입한다. 이때 우리의 얼룩진 삶도 시편에 따르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들도 이 시편에 나타나 있는 우리의 인류의 조상들의 그 경험들과 마주치면서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위로함을 받고 쉼을 얻고 또한 그들을 이렇게 나타나고 그들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이 시대의 나의 하나님으로 추체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책이 시편이에요. 시편. 다른 책들은 우리가 그것을 읽고 내용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라면 알아가는 것이요. 지금 이 시편은 직접 우리에게 감정에 부딪히면서 현실적인 체험으로 직접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환난 시대는 인생에 큰 어려움이 왔다고 직감되면 그때 시편을 읽어라. 시편을 읽어라. 저희 가정에서도 어떻게 그런 말을 주워 들었어요. 어른 말 주워 말. 그걸 듣고 1996년도 한창 젊은 나이에 뭔가 이제 시작해 보려고 자식들 어린 자녀들도 있고 이제 사회적으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 태풍처럼 불어닥친 인생의 문제들 감당할 수 없이 불어닥친 그 문제들 앞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시편을 읽어라. 시편을. 그래서 시편을 읽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로 돌진해 와서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내 인격을 지도하고 내 인격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편과 내가 혼연일체가 되면서 신비한 경험을 했던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경험입니다. 그날 아침에 시편을 읽고 시편에 승리가 있으면 나가서도 승리하고 시편의 시인이 고민 가운데 다 죽어가는 것 같으면 나가보면 또 그런 일들을 닥치고 이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며 참으로 다음 날도 말씀으로 어떻게 역사할까 기대하게 되는 그런 신비한 경험들을 이 시편을 통해서 경험해놓은 그것을 말씀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문학으로서의 시편은 일정한 형식과 서정성이 풍부하지만 과장과 파격적인 묘사로 독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한다. 욕도 막 나오는데 욕도 막 나오고 이 시편 자세히 보면 히브리 시편은요 점자 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직설적이고 마음에 있는 거 저놈들 죽여주십시오. 저 새끼들 저놈들이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그 새끼들을 바위에 쳐가서 깨구리가 막 이렇게 쳐주고 뻗듯이 그렇게 해주세요. 전혀 꾸밈없이
파격적인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시편이 하나님 앞에서 부조리한 인간의 세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자, 이보세요. 이 신학자가 누가 일찍이 종교의 그 칼뱅의 표현은 시편은 뭐라고 했나? 시편은 인간 영혼의 해부학이다. 이게 그냥 말인 것 같지만 시편을 경험해본 사람은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울림이 얼마나 깊은 건가. 인간 영혼의 해부학이다. 보이지 않는 인간의 영혼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는 그 인간 군상들의 그 내면을,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시편이다. 선지서, 역사서 이런 것들은 역사 가운데 우리 외면에서 일어났던 이 역사서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참 외면에서 그 하나님을 보여준다면 이 시편은 우리 내면 속에서 영혼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신학자예요. 이런 분들이 이 성경을 헤아리는 거 메타로 청량하다, 헤아리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타고난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쓰고 사도 베드로를 쓰고 스데반을 쓰고 그렇게 해왔듯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탁월한 사람들을 써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성경 해석에 대한 이해도를 한 발짝씩 상승시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죠. 구원 계시의 발전상이라고 이야기했죠. 성경은 구원 계시의 발전상이 달려 있습니다. 자, 교회는요. 교회는 성경 해석의 발전성을 가지고 있다. 계속 앞선 시대 2000년 교회사 통해서 초대교회, 그 다음에 교부시대, 중세시대를 거쳐서 종교개혁 시대를 거쳐가지고 부흥시대를 거쳐가지고 우리 한국 지금 우리는 이 성경 역사의 연속성 가운데 여기에 존재하죠. 그런 이 앞선 시대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해석해 놓은 겁니다. 루터가 나와서 15세기에 나와서 마틴 루터가 성경의 핵심 사상 가운데 행위로 구원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인류 역사가 바뀝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제대로 깨닫는 것이 인류 역사를 바꾸는, 어째 그런 일이나 전혀 관계없잖아요. 한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어떻게 그것이 인류 역사를 바꾸는가. 그게 역사잖아요. 역사. 그러니까 우리 개인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청량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어지는 변화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누굽니까? 인생은 천하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서 천하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의 보석이라고 해요. 소유된 백성이다. 페큐리아. 보석 같은 존재다.
가장 아끼는 그와 같은 존재다.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헤아릴 적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 모세 사탄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드는가. 계속 오해하게 만드는. 이 역사는 오해의 역사. 90%의 오해와 10%의 이해의 역사가 서로 갈등하면서 성경 해석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시편의 언어는 신앙이 있는 독자로 하여금 해방감을 맛보게 하며 진실한 언어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로 진입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편을 마주하면서 위험과 혼란, 부서짐을 넘어 꾸밈없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분을 찬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시편의 명칭과 계명 제목, 시편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평생 시편을 읽어도 이 구성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시편이 어떤 책인가, 제가 시편의 구성과 분류의 신학적 주제 얘기를 보고요, 이야,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신대원 다녀도 3년 동안에 이런 내용까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시가서 가면 따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하는데요. 각 책들마다 독특한 그런 특징들. 66권 책이 어떻게 구성됐는가? 토라,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 선지서, 그리고 이 시가서. 왜 이런 성경이 이런 분류가 가능한가? 그런 것들도,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어수룩한 옛날 그런 이 문서들을 편집해 놓은 것 같지만 절묘한 하나님의 지혜가 그 가운데 역사의 성을 알게 됩니다. 찬송가 220장